사랑하는 우리 주영강교회의 성도 여러분, 먼저 이렇게 타 지역에 사는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이곳까지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현재 MDB 4분의 4학기 과정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고 충북 덕천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황석현 전도사라고 합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말씀드렸다시피 충북입니다. 저는 충북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지금까지도 살고 있습니다. 충북은 제주도와는 참 반대되는 곳입니다. 충북은 완전히 내륙이어서 그 어느 곳에서도 바다를 볼 수 없는 것만 보아도 사면이 바다인 제주도와는 정반대입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저는 제주도와 참 연이 깊습니다. 왜냐고요? 우선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과 사람들이 그러하듯 처음 비행기를 타고 방문한 도시가 제주도입니다. 그리고 저의 큰 어머니 고향이 제주도이시고요. 여기에서 끝난다면 저는 제주도와 연이 깊은 사람이 아니었겠지만 제 동생이 여기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한라대에서 간호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된 덕분에 이제 제주와 저의 연은 좀 더 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살펴본다면 여기 제주도 성례교회 있지 않습니까? 2년 전 거기 담임 목사님이 총회장으로 섬기실 때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덕천교회 담임 목사님이 총회 서기를 맡으셔서 제주도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면서 이제는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제주도와 많이 친근해진 것 같습니다. 제 동생이 지난 4년 동안 제주도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가장 놀랐던 것 중 하나는 바로 동생 말투의 변화였습니다. 저 또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주도어는 혼자없어요와 같은 것인 줄 알았는데 뒷말이 굉장히 짧아지는 밥 먹은 오늘 뭐했과 같은 정말 극한의 지금의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와 맞는 이런 제주어들로 변해가는 동생을 보며 우리가 역시 사는 곳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동생에게 택배를 보내려면 추가 비용이 붙기 시작합니다. 육지에서는 차로 3-4시간 걸리는 먼 도시에도 붙지 않던 그 추가 택배비가 비행기 타고 1시간이면 오는 이 제주도에는 무게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추가 비용이 붙더군요. 그 순간만큼은 귤을 받을 때처럼 제주에 우리의 가족이 있구나 하고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세상을 살면서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삽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건 목사님인 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 교회를 다니는 다른 형제 자매님들에게서도 크고 작은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은 교회 사람들보다도 태어날 때부터 어쩌면 함께 해온 가족들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들은 부모님을 통해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어린이나 학생들은 선생님 혹은 친구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계속 나올지 안 나올지를 정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행동과 모습이 어떠하냐에 따라 한 명의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교회를 떠나는 영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의 모습과 교회를 다니는 모습만을 보고도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다면 이것이 저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어려움으로 때때로 주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신학교에 가게 된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고통받지?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고통받지? 라는 고민에서 출발했으니까요. 이 이야기에 대해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항상 처음 가는 교회에 가면 하는 질문을 오늘 여기에서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아까 분명히 인사를 했는데 왜 또 인사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나오신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이것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아까 내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이라는 점에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이 인사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라는 이 안녕이라는 인사의 한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성도님 혹시 계시나요? 바로 편한 안자에 편안할 영자를 씁니다. 무려 우리가 흔히 쓰는 이 인사에는 상대의 편안함을, 즉 평안함을 묻는 그리고 기원하는 의미의 한자가 2번이나 쓰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한자의 의미를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회에서 좀 더 익숙한 인사로 바꾼다면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이런 자신의 평안함에 관한 질문은 마치 우리에게 행복하냐고 묻는 질문처럼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세상은 살면서 많은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평안함보다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행복하냐는 질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불안함과 어려움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이든 혹은 신변상의 문제이든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인 우리는 왜 고통받지라고 묻는 질문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해답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걸 헌신하듯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직접 내려오셨듯 우리도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한다면 지금보다는 적어도 많은 게 바뀌었을 것입니다. 혹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우리를 보고 바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치셨을 때 첫 번째로 걱정되는 것이 내가 나을 수 있을까 보다는 수술비나 입원비 같은 돈 걱정부터 하는 것에서 이 세상이 사랑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사랑 대신 성적으로 학생들을 분류하고 눈만 뜨면 항상 이겨야 한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남을 이겨야 살아남는 것만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고. 그렇기에 주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전도하는 게 참 어렵다고 하지만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사랑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뭐라고 주님을 따라하지 않으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단순히 너는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사랑하실 거라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고 공허한 외침이 아닌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주님이 그 모든 걸 다 버리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놀라우신 사랑으로 기어이 자신의 제자들을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진정한 가치를 전하기 위해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오늘도 여전히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의 복음이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벗어나 거룩한 자리에 서야 합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은 순간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고 우리 또한 세상에 나는 죽고 다시 그 성령 가운데서 태어난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었고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얻어 복음을 전하고 다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믿는 사람들 스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더욱 복음을 거부할 거라고 미리 예단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어려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영적인 갈급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세상에 주는 것에 현혹되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너무나도 뻔한 거니까 너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말로 사람들을 외면하게 합니다. 한편으로는 종교를 가진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너가 약하다는 증거가 되어서 오히려 약점이 될 거야 라고 현혹시키기도 합니다. 아예 우리의 진리를 왜곡한 이단이나 성경을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데 이용하는 목회자들까지 나타나는 바람에 사람들은 오히려 갈피를 찾지 못하고 더더욱 올바른 진리의 영적인 갈급함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여기에 주님이 주시는 목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어요 라고 외치고 알려줘도 그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인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는 아예 귀를 닫고 자신의 방법대로 가장 익숙한 방법인 세상의 방법대로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또다시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이상 복음이 없다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 보이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더 이상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제주도는 제가 비행기로 처음으로 온 여행지라면 제가 처음 비행기를 타고 간 해외는 일본입니다.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갔던 그 경험을 계속해서 일본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아예 외국어 고등학교로 진학을 해서 일본어를 직접적으로 배울 정도로 일본에 관심이 커지더니 지금은
일본 선교회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일본은 워낙 신도 많고 기독교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들어갔는데도 현재 기독교인들은 기껏 해봐야 1%, 개신교만 따진다면 0. 몇 %까지 떨어집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사실상 선교사의 무덤이다. 문화 자체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는 문화고 애초에 종교에 대한 인식이 다른 사이비 종교들 때문에 너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며 일본에서의 선교 자체를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한국적인 시선으로 일본을 바라보면서 열매가 바로바로 맺히지 않으니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그저 일본이라는 나라를 정말 단순하게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이번 목회 실습으로 제주 현장에 와서 역사를 배우고 공부하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많은 인연 덕분에 나름 제주에 대해서 육지에서 온 사람 치고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무 무지했구나. 내가 너무 제주분들을 육지의 시선으로 많이 봤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해도 하고 반성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에 대한 희망을 품고 일본을 바라보았을 때 사실 일본 역시 복음화되기 전에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 집마다 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성주신이라고 하는 신을 모셨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신들을 모시기도 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까 방금 말했던 시선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했다면, 서양 선교사들이 선교를 포기했다면, 혹은 다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께서 이 땅에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했다면 과연 내가 주님을 지금 믿었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즉, 믿음이란 인간의 생각으로 주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믿게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이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고 앞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분들이 많은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혹은 사람의 눈으로 전도가 된다 안 된다, 복음이 어떻다가 아닌 진정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이 이끄시는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하심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올바른 진리를 배우며 우리의 삶과 생각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변하지 않는 진리를 믿으며 더더욱 끈끈해지고 서로에게 위로와 회복을 전달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고 그런 주영광 교회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한다면 괜히 부담되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보다 남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면 됩니다. 학생들은 옆에 친구가 펜이 없다면 펜을 빌려주는 것처럼 그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점차 발전하는 게 바로 변화의 시작이고요. 오히려 처음부터 너무 높은 기준을 잡아버리면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나에게만 있던 시선과 관심을 조금씩 아주 잠깐이라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로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에서 주님을 나타낸다면
분명히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우리 성도님들의 즐거운 모습과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만 보더라도, 그리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따라서 주님을 믿게 되어질 것이라 믿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합해진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음을 통하여서 내가 점점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새로 주신 생명 속에서 세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우리도 주님의 부활 사건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오늘 처음 만났지만 이렇게 서로 안부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미 교회 내에서 작게나마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점차 넓히고 확장해 나감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고 갈급하고 목말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님의 복음이라는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그리고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 나라를 맛봄을 통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